오늘 반갑습니다. 오늘 비디오를 보니까 어때요? 제목이 뭐였어요? 제목은 용감한 왕자 요나단이었죠. 자, 오늘 우리들이 이제 이 내용을 보았어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저게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되는데 이 그림으로 보니까 더 좀 쉽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자, 분명히 주인공은 누구였어요? 요나단. 그렇죠? 그리고 또 주인공 또 한 주인공 있었죠. 누구죠? 아버지 사울.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용감한 요나단, 그리고 믿음이 있는 요나단. 근데 아버지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을까? 믿음이 떨어지는 아버지 왕 사울. 이렇게 비교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3,000명이 모여서 엄청나게 많은 블레셋 사람들하고 대하는 입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3,000에서 몇 명 남았어요? 600명 남았어요. 자, 그러면 600명 갖고 싸우느냐? 그 내용도 아니었어요. 그 600명을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몇 명을 데리고 왔어요? 요나단이 자기 한 명을, 자기 무기를 들은 사람 한 명을 데리고 둘이 들어갔어요. 내용 맞지요?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는 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대항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이걸 보면 바보 같고 멍청한 것이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런데 요나단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왜 요나단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사실 앞에 엄청난 모래 같은 마병들과 마차들, 캐리옷이라고 하는 마차들이 쫙 질비하고 있었어. 근데 여기는 깊게 돼봤자 3,000명에다가 그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 사람들 바라보면서 겁먹고 집에 도망가 버렸어. 바위, 토굴, 숲 다 숨어 버렸어. 키껏 남은 것은 3,000명에서 600명 남았어. 5배가 다 도망가 버린 거지. 그런데 문제는 그 600명 데리고 간 것도 아니고 딸랑 한 명 데리고 전진에 들어가서 20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이것은 일상의 모습 가운데 판단해 보면 뭐가 이상한 것 같아. 저렇게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한 수준이야. 저 사람들은 바보야? 멍청이야? 저 사람은 용사가 없어서? 기술이 없어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오히려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 갖춘 사람들이었어. 물론 요나단이 칼을 잘 쓰는 것은 분명했어. 그리고 요나단을 수호하는 이 호위병이라고 할까? 칼을 드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이 사람도 싸움을 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단둘이 들어가서 당장 짱짱짱짱 하면서 20명을 죽였고 이런 과정 속에서 더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지. 문제는 뭐냐면 요나단이 하는 말이었어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아버지 사울은 지금 갈수록 늘어나는 블레셋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사울이 그 소리를 듣고 얼른 선지자를 모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불렀어. 근데 문제는 불렀으면, 왕이 불렀으면 빨리 와야 되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천천히 왔다는 거예요. 한 밤, 두 밤, 세 밤, 네 밤. 시간이 가도 오지를 않네. 불안에 떨기 시작했어. 오늘 우리들은 믿음이 시험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확 다가왔을 때, 내 마음속에 내 생각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안돈할 수 있고 기쁨이 넘치지만 그러나 때로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 언제 흔들릴 때냐? 위급한 상황 속에서 흔들릴 때가 있다. 많은 군대가 쳐들어오는 무기들이 굉장히 많았어. 이스라엘은 수 적어서 연약했어.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던 거야. 그런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지자는 오지 않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사울은 마음이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불안하기 시작했어. 이스라엘의 규칙에 따르면 왕은 왕의 역할을, 선지자는 선지자의 역할을, 제사장은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2개 이상 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안 계셨어. 나중에 이것을 3가지 역할을 한 번에 하시는 분이 있었어. 그 우리 신학에 와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이 되시고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었어.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이렇게 한 번에 다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지 않았어. 그런데 왕으로 세워주신 사울, 이 사울이 자신의 왕의 기능을 충분히 잘하는 거야 되는데 제사장이 안 오니까 두려우니까 제사장의 권한을, 제사장의 할 일을 대신하면서 자신이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불안하니까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뭐 어떡해요? 막 쳐들어오는데 다들 병사들은 도망가는데 이제 우리는 망한 거 아니야? 국가도 망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불안하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 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좀 낫지 않을까? 사울이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 있든지 간에 우리들의 믿음은 시험받는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그 왕은 어떤 모습이었어? 키도 크고 다른 사람보다 목이 하나가 더 있었고 잘생겼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지금 불안하기 시작하니까 순종하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 오늘 우리들이 믿음을 잘 봐봐. 나의 믿음과 내 친구의 믿음과 내 주변에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고 힘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이 말하지만 어렵고 힘들 때는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어떻게 돼? 믿음대로 하지 않고 해서는 하지 않을 일들,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게 되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왕이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되고 선지자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을 하게 되는 월권 행위라. 그 말은 뭐랄까? 아무리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도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예배도 드리고 뭐 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지만 내 마음에 불안할 때가 많이 있어. 이럴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까? 분명히 선지자를 불렀고 선지자 오겠다고 그랬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참고 견디며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야. 사울 왕이 여기서 기도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 불안하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지켜주세요. 선지자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오시지 않았어요.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3일이 지났어요. 그래도 오지 않아요. 5일이 됐어요. 6일이 됐어요. 그래도 오지 않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나라도 해야지. 나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 바라보는 이런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의 일들은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규칙이라는 게 있어. 이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규칙을 잘 생각해 보면 아니 지금 위기 상황인데 누가 제사 드리면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나 제사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제사는 누구만 드렸으면 하나님의 선지자, 제사장만 드릴 수 있었던 거지. 그런데 사울 왕이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급한데 죽겠는데 어쩌라는 거야? 라고 하면서 먼저 드렸던 불신앙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데 문제가 있어. 그래서 사울 왕이 뭐라고 그래? 사울 왕이 선지자가 와서 아니 이게 무슨 제사 드리는가? 나도 오기 전에 벌써 끝났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굉장히 침울했어요. 왜 침울했을까? 제사 드리는 것 때문에 침울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신이 왕위를 계속 유지하고 당신의 아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영원히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 기회를 당신이 놓쳤습니다. 그게 뭘까? 당신이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당신이 불안해서 그 믿음을 놓쳐버리고 어쩔 줄 모르는 가운데 세상 사람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 그것이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끝까지 믿지 못하는 것이 불안의 요소였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반대가 뭐랄까? 불안이라고 볼 수도 있다.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하잖아. 그렇죠? 그럼 불안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기도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나님 지켜주세요. 선지자가 오기까지 지켜주시고 선지자가 온 후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나라를 보호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사울왕은 믿음이 없이 제사드렸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 때 왕위 끝나게 될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고 이미 제사까지 다 드렸는데 뭘 도울 수가 있어? 믿음이 없는 그곳에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곳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모님께서 가버렸어요. 예수님께서도 자기 고향에 가셨을 때 목수의 아들 아이고 저 누이가 우리 아이고 우리가 같이 있는데 아이고 이 동네에서 무슨 선한 일이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와서 능력들을 발휘하시고 고향에서 많은 병자를 치료하시고 할 것 같은데 그들이 믿지를 않으니까 그들은 소수의 일은 믿음이 가진 그 소수의 사람들만 고쳐주시고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않았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사울 왕은 믿음이 없으므로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결국은 왕위를 빼앗긴다고 하는 이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그 아들 요나단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버지는 믿음이 없다 치더라도 아버지는 외모가 멋있고 화려하지만 믿음이 없어. 그 다음은 이 아들 요나단은 잘생겼지만 믿음이 있었다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은 수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건 믿음의 문제이다. 우리가 가서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한 명을 데리고 가서 해서 결국은 이겼다는 내용이야. 물론 나중에서야 그 소리 듣고 아버지 왕이 그 나머지 600명 데리고 와서 와 해가지고 다 물리쳤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600명으로 그 많은 사람 물리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야. 아버지가 뒤에 와서 해줬지만 이길 수 있었을까?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어. 근데 문제는 뭐가 있어요? 땅속에 숨어있고 그런데 땅이 떨리니까 어떻게 해요? 땅이 지진이 나고 막 흔들리니까 사람은 두려워하기 시작해. 사람들은요, 이 땅을 안정적인 곳으로 굉장히 멋있게 이겨요. 땅이 흔들리면 불안하기 시작해. 자, 사울 왕에는 뭐가 불안했어요? 선지자가 와야 되는데, 전쟁은 앞밖에 있는데,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불안했어. 그렇죠? 이스라엘을 침략한 블레셋 사람들은 뭐가 불안했어요? 땅의 떨림. 지진 막 다 일어나는 거가 막 눈들들들 막 흔들리니까 어때요? 우리는 일본이라든지 대한민국에도 지진이 가끔 일어나지, 그치? 막 흔들리고 막 천장에서 막 떨어지고 막 책상이 그 멀게 해도 우리 어떻게 잽싸게 책상 밑에 들어간다든지 그 건물 바깥에 나가 피한다든지 그렇게 안전 대책을 우리는 강구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땅속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다 도망나고 막 도망. 그들이 가지고 무기 다 버리고 막 도망가기 시작해. 그러니까 사실 보면 전쟁은 그 600명을 데리고 사울이 가서 도와주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단의 믿음을 보고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야. 근데 문제는 이 말을 내가 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해가 될까? 라는 생각을 해봐. 하윤 이해되니? 이해가 안 되지. 그치? 앞에는 엄청나게 군사가 많았어. 그리고 여기 키 크게 봤자 600명이야. 그치? 그리고 키 앞에 가서 600명 중에 두 사람 앞에 가 있어. 요나단과 그 시나드가. 이 상황에서 전쟁을 해서 이겼다는 거야. 근데 이겼는데 이 600명이 가서 그들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땅의 떨림과 진동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이길 수 있었다는 내용. 그러면 요나단은 용감한 왕자 요나단이라고 말했을 때 그 용감하다고 하는 개념은 힘세고 많은 용사를 데리고 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면 이길 것이다 하고 간 그 용감이 아니라 믿음의 용감함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 준우야 어떻게 생각해? 내가 남자니까 힘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서 그런 용감이 아니라 믿음이 가득한 용감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무기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에 있다.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기게 하실 수 있다. 비록 두 사람이 갔는데도 전체를 다 제압해버리고 그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면 수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다? 믿음의 모습이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 마치 흙에 씨앗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친구들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믿음이 좀 숨겨져 있어. 그게 만져지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왜? 흙 속에 있으니까 만질 수 없겠지. 그렇지? 우리들 생각 속에 믿음이 딱 들어와 있으니까 느낄 수가 없을 거야. 만질 수도 없을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믿음이 발아하고 싹이 트고 자라고 줄기가 되고 열매를 맺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날 거야. 지금 초등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쭉 자라갈 거야. 나중에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될 거야. 그러면서 많은 열매를 맺혀질 거야. 뭐 했을 때?
그 안에 믿음이 숨겨져 있을 때, 그 안에 믿음이 있을 때. 근데 그 믿음을 떨어뜨려 버리고 믿음을 없애어 버리고 믿음을 빼앗겨 버리는 사울 왕 같은 경우는 그 왕위를 이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어갈 수 없다는 사무엘의 저주스러운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단 같은 건 어떻게 했을까요? 2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것은 믿음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고 또 다른 다양한 방법도 있어.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또 남을 사랑하면서 착한 일들을 남을 도와주는 일들. 나만이 아니라 엄마 아빠를 놓고 기도하면서 함께 예수 믿고 온 가족이 구원받게 만들어가는 이러한 모습들은 대단히 멋있는 거지. 내 마음에 사랑이 싹이 트고 있어요. 싹은 작은 것이야. 작은 건데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싹이 트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요나단 같이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거고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믿음을 툭 떨어뜨려서 깨져버리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올리는 믿음으로, 비록 내 환경과 여건이 연약하고 힘들고 부족해, 날씨가 더워서 예배드리기 짜증나, 친구가 놀러 가자고도 해, 막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겠어. 아플 수도 있고 다양한 마음이. 그러나 거기에서 어떻게 돼? 우리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딱 시간 정해져 있잖아. 그럼 그 시간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예배 드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 드린 다음에 다른 걸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데 막 그냥 친구들이 아니면 또 다른 몸이 아프거나 환경이 또 가족 행사 같은 게 있을 수 있어. 그럼 어쩔 수 없이 이제 가는 거지. 왜? 나 혼자 집에 있을 수 없잖아. 내가 어리니까. 그러면 내 엄마 아빠 따라갈 수 있어. 그래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지만 또 목사님이 유튜브를 이렇게 해서 해놨으니까 유튜브를 들으면 돼. 그리고 대신 하나님 이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하고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면 괜찮아. 그렇지 않다면, 그리고 몸이 너무 아프지 않다면 웬만하면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은 참 멋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기억을 내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무슨 소리냐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믿음을 내가 잃어버리는 순간 나는 끝나는구나. 아버지 사울 왕처럼. 그냥 요나단 같은 경우는 멋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목은 용감한 왕자 요나단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믿음에 가득 찬 용감한 요나단으로 표현해 보는 것이 더 멋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분명히 우리 친구들은 어려요. 작아요. 더 기다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열매 맺고 꽃이 피려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기다리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학교에서는 공부를 하고 집에서는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교회에 빠지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꾸준히 해가는 모습이 필요해. 지금 열매가 안 맺혔는데요? 안 맺힐 수 있죠. 이제 갓 싹이 나왔는데 열매 맺으면 안 되잖아요. 줄기가 나와야 돼요. 가지가 뻗은 다음에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는 순서가 있어. 우리 친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다음에 군대도 갔다 와야 되겠지. 그래야 이제 남자답게 멋있게 성인으로 하면서 이렇게 성장해가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여기 있는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꽃 피우고 열매 맺을지. 그래서 기대가 돼.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해.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니라 사울 왕이 왕위를 이어가지 못하고 쫓겨나는 이유가 뭘까?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쫓겨난다. 우리 친구들은 믿음이 마음속에 딱 숨겨져 있고 꽃이 피고, 그렇죠? 열매 맺는 그 상태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 마음에 있는 믿음을 땅에 떨어뜨려 버리지 말자. 깨뜨려 버리지 말자. 이게 뭐죠? 쨍그랑 깨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잘 갖고 있으면 깨지지 않고 잘 쓸 수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을 통해서 위대하게 쓰이는 그릇처럼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내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쓰는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해서 사도 바울을 썼어요. 위대하게 썼어요. 오늘도 요나단을 썼어요. 그러나 사울 왕은 버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버림받고 싶습니까? 쓰임 받고 싶습니까? 나는 우리 친구들이 비록 지금은 어리지만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내어놓지 않고 깨뜨려 버리지 않고 숨겨놓지 않는다면
잘 믿음을 소중하게 그러면서 이 믿음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키우면 내 마음의 사랑, 믿음을 키운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싹 튼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싹이 트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믿음은 어떻게 된다?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견뎌 나가야 된다.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춥고 덥고 그렇죠. 어떤 환경이 닥칠지라도 나의 믿음은 변하지 않는 모습, 성장하는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한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비록 어리지만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위치에 있지만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갔고 이제 그 믿음이 싹이 나야 되고 줄기가 자라야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갈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 바라보며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열매를 맺는데 그 끝까지 견디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붙잡고 간다고 합니다. 믿음을 붙잡고 가긴 가는데 그 믿음 안에서 싹 꽃 피우는 사랑의 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자라가면서 커가면서 배워가면서 익혀가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키우게 하시고 사랑의 꽃을 피우게 하시고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끝까지 목적지까지 가는 성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떨어뜨리지 않고 깨버리지 않고 던져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생각하며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더 끝까지 가는 멋진 요나단 같은 모습으로 우리 친구들이 자라고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면서 헌금을 준비한 우리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귀한 모습으로 축복하시고 설령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드릴 수 있는 축복과 기회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환경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이 동반된 마음이 따라오는 귀한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가 가득하도록 좋은 축복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강복해 주셔서 복이 내려오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의 통일로 충만케 하신 역사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우리 어린 학생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